할렐루야. 8월 21일 금요일 피소스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1장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29장 30장에서 있었던 그런 그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리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쳤는데 그 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다시 자꾸 이웃나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그냥 대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면 굉장히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처리는 매우 간단한 것이죠. 그냥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그 대응은 감정적인 대응 또는 이성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응은 사랑의 대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냥 뭐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의 그런 대응 속에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죄를 졌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서는 다시 또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자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응을 사랑의 대응을 하고 있구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이성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공평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도 안타까워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주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했더니 주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다시 또 아직도 이웃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리아에게 의지를 하더니 이제는 아수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전통 강화였던 이집트를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안심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지혜로우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입니까? 깊은 사랑의 지혜인 거죠. 그냥 처리하면 끝냈던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돌이키시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그런 길로 나가시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 손길도 구원에 맞닿아 있으니까 지혜롭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약속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말씀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런 말씀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여기는 조금 더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보다도 도리어 이집트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집트가 너희들도 악하고 너희들이 또 악한 자를 돕는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서 이집트를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집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는 자가 넘어지고 이집트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이스라엘이죠. 모두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다. 죄악을 지으면서 서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심판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4절에서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요 이성적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야단치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야단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너희는 그래서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4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유머도 있고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 거죠.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어떤 논조인지 잘 모르죠.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이러면 목동은 누군지 사자는 누군지 과연 사자를 누구를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3절까지 이집트의 멸망을 얘기했고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했으면 그 멸망이 얼마나 처참한지가 원래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대응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먹이를 딱 잡고 있을 때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죠. 먹이는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들은 옆에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논리적으로 너무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지금 사랑 때문에 결국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구나. 사랑 때문에 죄악 많은 그런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결국은 사자가 그 먹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5절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누굽니까? 새가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새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새는 그 새끼를 보호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탐욕이 있고 우리도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잡듯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죠.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3절까지는 멸망으로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멸망의 그런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나와야 되는데 4절부터 그냥 분위기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주의 마음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6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데 돌이켜야 되죠.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온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다른 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탐욕이고 세상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잘돼 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든 그런 의도들이죠. 그런데 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아스리아로 넘어갑니다. 아스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이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왜 갑자기 아스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는 지금 아스리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는 아스리아가 걱정거리인 거예요. 난 그래도 아스리아가 겁나. 나 그래도 지금 현실 속에서 아스리아가 당장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걱정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스리아를 겁내하고 있지만 그 장정들 다 노동판에 그냥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왕은, 아스리아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신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너희들 죄를 지었다, 벌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딴 것을 의지하면 난 의지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의 그런 그 마음으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걱정, 근심, 근원적인 그런 현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응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실적 걱정거리, 현재적 문제거리까지 다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다시 기도의 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대응을 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꾸 하나님께 사랑의 대응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과 강루시아 목련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강 선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이 온전히 잘 쓰는 그런 가운데 목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장 모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은혜 가운데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인 중에서 아픈 사람들 또 교인의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인생에 늘 재앙은 이 아픈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심판의 길을 면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요 이성적으로 판결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유치해져도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목장을 두셨는데 하나님, 목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잘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따밭진과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원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목장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분가할 그런 그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 분가할 수 있도록 VIP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따밭진과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강구 선교사님,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사역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건강과 또 필요한 물질과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금요일 모든 일을 마치고 다 각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가질 것인데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이 다 위로받고 믿음의 가족을 세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